성경에 예수님 주변에는 적어도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있죠. 세베대의 아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게 등장하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 야고보고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자, 그 이름이 바로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행적은 그 성경에 안 나와서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 편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믿음보다 행동의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구원, 성령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당시 교회가 행동과 실천을 잘못 강조해서 믿음을 타락시켰다. 이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성경이 정경화됐기 때문에 이 66권 중에서 자기가 의미로 성경을 뺄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빼라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야고보서를 빼겠다. 이건 지푸라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시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습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는데, 보편성이란 뭐냐면 누구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말씀이고요. 특수성은 각 성경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은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인들은 잘못된 믿음 생활로 이게 지금 그들의 믿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원이나 은혜나 성령 충만보다 믿음의 행함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만의 특징이에요. 특수성입니다. 이게 특수성이에요. 근데 보편성은 뭐냐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거는 믿는 자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목적.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면 안 된다. 오늘 본문만 놓고 따지면 이게 보편성이에요.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지금 21세기 이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우리나 앞으로 10세기가 더 지나고 31세기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든 똑같아요. 이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고 특수성은 당시에 왜 부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차별할 때는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나이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차별이 많잖아요.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야고보서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했을까라고 했던 거는 당시 그 초대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너무 선명하게 교회 안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을 쓰는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한다. 이게 보편성이 아니에요. 이건 보편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는 건 보편성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에서 드러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부자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탐탁치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성과 보편성을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야고보서는 1절에서부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지 이 4절에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장소,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부자들, 막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막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교회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그게 교회 안에 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만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안에는 없냐? 우리는 거기에 자유롭냐라고 할 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건 정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과 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와 차별은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지 이게 그거가 어떻게 더 그러니까 밸류 가치가 더 있고 가치가 덜 있고가 아니에요. 차이는. 근데 차별은 누군가에게 더 많은 가치와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고용자와 고용한 사람 사이에는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도 차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더니 제가 느끼기는 피부로 제가 느끼기는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그냥 대놓고 하는 차별과 차이거든요. 황제노역.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이게 이유는 돼요. 애들이 굶어갖고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 훔친 돈이 100만 원 이거밖에 안 돼도요 감옥 가요. 그런데 그 기업 총수들은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띄어먹어도요 그 사람들은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집행유예를 풀려납니다. 법이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한없이 엄격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 뉴스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법이 지켜줘야 되는데 누구를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다 모든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들만 지켜준다면 이건 차별하는 거잖아요. 자, 노역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질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벌금을 예를 들어서 많이 먹었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집도 팔고 다 해도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 때워라 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디 가가지고 노역을 해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을 매기는데요. 대개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뜰 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그 일당을 매겨준대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어디 은퇴한 회장님은 하루 노역의 대가를 5억을 받았어요. 5억.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과 을. 갑과 을은요, 차이를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차이. 뭘 계약을 할 때 갑은 을에게 이건 뭐예요? 계약자와 이거 두 사람의 그걸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차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죠. 갑질한다. 갑질한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야고보서에서 쓰였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분명히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에 대해 이런 차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만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믿는 나는 과연 여기서 자유롭냐? 여기서 자유롭냐? 5절에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 사람들이 물질을 절대화하지 않았다. 이게 얼핏 들으면 이상하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물질에 더 얽매이는 싶지만 실제로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물질에 더 잡히기 쉽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물질에 더 잡히는 게 아니라 물질을 좋아하고 원하지만 이게 내가 뭘 해서 물질을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이게 물질에 사로잡히기가 편합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가난하신 분이 믿음이 좋은 것도 굉장히 이거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굉장히 잘 사는데 믿음이 대단한 걸 보면요, 난 그게 더 신기해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웬만한 잘못해도 그냥 다 나와요. 그죠? 웬만한 잘못해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요, 야,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이제 왕왕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했다. 내가 이 돈이 없는 게 이 교회에서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 괄시받고 무시를 당하고 힘든 그 상황에 누가 드러나요? 내가 그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나의 약함이 생긴 거잖아요. 나의 궁핍이 생긴 부분을 누가 와서 채워주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와서 채워주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이거는 절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인 거예요. 이때 야고보서에 썼던 초대교회의 특수성. 그렇다면 보편성은 뭐예요? 우리한테 가난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의 믿음이 채워질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 네가 갖고 있다라고 떵떵거릴 만큼 너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물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학벌이기도 하고 커넥션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하고 어떻게 잘생긴 외모일지도 모르지만 그거에 잡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가난해져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편성이에요. 6절에 우선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을 어신여긴 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교회가 멀리해야 할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비방한다.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그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하찮게 보입니다. 자, 야고보가 또 예수님이 부자들이 싫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믿음이 있던 만약에 그 성경에서 부자들을 하나님이 무조건 미워합니다. 그 야고보가 부자들을 무조건 비판한다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괄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같아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보편성,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제일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글을 썼어요. 그럼 누가 읽어요, 이거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읽겠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건드린 거예요. 야고보가 이 글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읽을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건 누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보편성,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물질을 비롯해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지식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고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그런데 너무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물질이었지만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물질이기도 하고 학문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봉사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헌금일 때도 있고 영적 생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을 보면 분노하시기 전에 무슨 마음을 가지셨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 긍휼. 이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막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노를 느끼셨냐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는 감정을 가졌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야, 무슨 집사가 돼가지고 저거를 해. 아유, 그게 아니라 집사나 됐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집사나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집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이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영혼이 목사 이걸 다 떠나서 한 영혼이 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목사나 돼가지고 저딴 것을 한다. 저것도 목사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망 있죠. 너무 자주 있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키는데 어떠세요? 그게 그냥 제가 되게 우아한 건데 조금 이렇게 더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역 색깔. 아이고, 전라도 것들이, 경상도 것들이, 충청도가, 서울놈들이 안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뛰어나와요. 중국놈들이. 저 일본 것들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이 더럽고 썩은 게 있는데 몰라요.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지역 색깔 조금 있을 수 있죠. 특히 남자 여자 나누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92학번인데 이미 저 들어갈 때 수석은 여자들이 다 깔고 대부분 나올 때 수석도 여자들이 다 했어요. 저 92학번인데 그게 89년도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들어갈 때 수석 나올 때 수석은 다 거의 여성들이 하는 게 그 일반화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여성들을 조금 더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드신 것 같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이 나오시면서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백 목사님, 네, 그래도 여자는 안 된다. 딱. 남자한테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이에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 밑에 있어요. 연세가 이제 그 당시 벌써 지금부터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75 되신 분이니까 뭐 그 세대는 그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주변에서 종종 들어요. 특히 이제 지역. 아유, 경상도 놈들, 전라도 놈들이. 내 안에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깔보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나는 우아한 것 같아. 왜?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의 말로 따지면 난 부자니까. 나는 11조도 잘 내니까.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 무슨 잦은 굳은 일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항상 봉사하니까. 나는 기도를 10시간씩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나이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아우, 저 꼰대. 이게 뭐예요? 나랑 다른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또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그 보수민주 이렇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 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쪽 보수당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 빨갱이래요. 심지어 나는, 제가 그 얘기 들었었어요. 나는 군대도 다녀오고 현역으로 병장으로 다녔고 강원도에서 그 철책선 안에 있는 부대에서 있었고 누구보다도 북한의 그거를 싫어하는데 제가 그쪽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보수 쪽 사람들은. 그것도 저보고 빨갱이래요. 목사님은 빨갱이 색깔이 있대요. 그쪽 싫어하면 빨갱이입니까? 그러니까 다 빨갱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쪽은 저쪽 이렇게 보수 세력들이 막 미국의 무슨 식민지다, 막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뭐에 대한 진보고 뭐에 대한 보수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진보고 뭐에 대한 보수, 도대체 뭐에 대한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공사할 때 그 보수인가? 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이게 뭔지, 진보는 뭐에 대한 진보인 거야, 도대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거를 만들면 지금 교과서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때 국정교과서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서가 다 똑같았어요. 근데 주사파 이런 사람들 다 그 공부해가지고 주사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무슨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하고 안 한다고요? 아니요. 그거랑 달라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차별해요. 그게 블랙리스트고 그게 결국 터지고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그 성폭력이 갑에 있는 위치에서 그 을에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입을 다물라라는 거. 이 공동체가 흐트러지니까. 공동체가 오히려 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갑에 위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발표하면서 보호해줘야 될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갑편에 서가지고 하게 한다고. 뭐 하는 짓인가?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갑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영광이 되는 믿음이 없다. 제가 오늘 미국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그 두 교회를 갔어요. 첫 번째 원래는 이제 다니기로 했던 교회가 그 베이스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시작들이 그러니까 EM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말이 많이 느려요. 말이 많이 느리고 약간 그 발달 장애는 아닌데 거기 그 선에 병원에서도
그 진단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처음 보는데 유치원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뭐 하냐 다 묻다가 교회를 거기 갔다 그러니까 가면 때 교회에서 무슨 말을 쓰냐는데 교회 선생님들이 한국말을 못 써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국말을 쓰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애가 헷갈린다. 미국에 살 게 아니면. 그래서 옮겼어요. 근데 옮겼는데 그 옮기기 전에 교회도 그랬고요. 옮긴 교회도 그랬는데 특히 옮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이제 그 얼바인 언너리 교회예요. 그래서 뭐 가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세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마지막 올라오셔서 마지막 찬양을 인도하시고 부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왜 부목사가 축도를 하지? 그렇게 나오면서 되게 이상해 그랬는데 한국 온누리교회도 벌써 하영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다 같은 목사인데 누가 축도하면 어때?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왜? 나도 부목사지만 어떻게 돼요? 벌써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으면 올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은 교육자를 상대하는데 평신도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친학교 갔을 때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만 신학교 간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싫어하신대요. 맘먹을까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만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집사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또 평신도들한테, 새로운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얼마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힘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믿음을 내가 노력하면 생긴 걸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믿음이 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그렇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마치 그 내 지갑에 들어가 있는 크레딧 카드처럼 생각을 해요. 내 어카운트에 또 있는 내 돈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주어진 거 항상 수동태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사. 리시빙이에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내가 20시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할 때 영광이 되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편성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을 괄시할 땐 너는 영광이 되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 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의의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선물을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자꾸 자기 의의를 주시면, 나는요 성경을 10번 읽었어요, 20번 읽었어요, 제자교육을 뭘까지 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거 자꾸 이 타이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에요. 나는 박사예요. 하나님 걸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자꾸 내 거 강조해요. 자꾸 내 거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자들이 취급받는, 인정받는 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 영광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이 드러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안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질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관시하고 차별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물질로, 배움으로, 옷으로, 집으로, 자동차로, 나이와 성별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담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담을 허물었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자꾸 제도와 자꾸 규제와 자꾸 오랫동안 살았던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올가매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차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주는 거 없이 싫고 미운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약점이고 그것이 나의 가난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썩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대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늘부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의 가난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냅시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영광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얘기하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빡 하면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나의 마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공평하게 대하시고 차별하지 않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애시당초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안에 영광이 되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이걸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야고보가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하나님이 안타까웠어요.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그지 같다는 거예요. 너희 같은 그 삶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관대한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말을 툭툭 던지고 있질 않나. 우리는 좋은 건 좋아하고 싫은 건 싫어하는 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만 좋은 것도 좋아하지만 싫은 것도 좋아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아침 7시, 10시, 저녁 7시, 10시 사이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믿음이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 가난한 부분을, 내가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아온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가난한 나의 그 믿음의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